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98페이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5장 27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언제나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할 때에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게 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손길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아래 승리하게 해주시고 삶의 영역에서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듣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깨닫는 은혜, 결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신 주님. 제가 설교하면서 혹은 뭐 수요일날 우리 성경 공부 같은 거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뭐 분명히 못 들으셨던 분들이 계실 테니까 이야기 하나를 하면서 시작하려고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새신자 활동을 한 3번 정도 했어요. 왜냐면 교회를 뭐 이사하면서 학교를 옮기면서 갔었으니까. 그래서 여러 집사님들을 만나게 됐었는데,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처음 교회에 가면 새신자니까 낯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안 그러셨어요? 그랬던데 뭐 보니까 낯설고 막 그러셨죠. 근데 저도 갔더니 막 처음에 낯설죠. 그런데 저랑 같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집사님들이 계시니까 그 집사님들이 오셔서 얼마나 저를 잘 챙겨주시는지, 나도 그렇게 낯설었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옆에서 같이 밥도 먹어주시고 인사도 해주시고 그러셨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게 낯설었던 경험이 다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실천하셔야 돼요. 아, 내가 낯설었었으니까 너도 한번 맛을 봐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 챙겨줘야지. 그 마음을 아는데,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때 이렇게 저를 잘 도와주시던 집사님하고 이렇게 그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식사를 이제 하게 됐어요. 저도 구역 예배 드렸어요. 가서 구역 예배, 구역원이었습니다. 구역 인도자가 아니고 구역장은 집사님이셨고, 저는 구역원으로 구역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얼마나 열심히 구역 예배를 참석했는지. 구역장님이 예배 인도하시다가 막 갑자기 목사님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러면 답해드리고 뭐 그러면서 구역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누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님이 젊을 때 의사하고 사귀었었대요. 의사하고 막 너무 막 멋있는 의사하고 사귀어서 이제 집안이 흥분했었답니다. 왜요? 이제 드디어 우리 집안에 의사 사위가 들어오는구나 이러면서 기대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헤어졌답니다. 헤어진 거 어쩔 수 없죠. 뭐 아쉽긴 하지만 의사가 안 되면 판사를 만나면 되지, 또 다른 의사를 만나면 되지 이러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웬걸 조금 지났더니 전도사랑 사귀었대요. 전도사랑. 여러분도 웃음이 나오잖아. 전도사랑 사귀었대요. 근데 이 전도사님은 교회에서 파트 사역하는 전도사님이니까 돈이 없는 거죠. 전도사들이 대부분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도 우리 누나가 갑자기 백수 전도사를 만나기 시작했다고. 우리 사모님이 가슴에 와닿으시는 것 같네. 백수 전도사를 만나기 시작했다고 막 그러시면서, 이건 진짜 농담이 아니라 화를 내시는, 그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죠. 누나가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심정이 이해가 되시죠? 이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집사님의 누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모로 부름받은 거예요. 아멘은 안 나오고. 사모로 부름받은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남편 목사를 섬기는 그런 사모로 이렇게 부름받았는데 분노가 나는 거야. 왜? 의사를 버리고 백수 전도사한테 가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걸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자세. 저도 솔직히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거죠. 이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생각인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성역 공부하면서 물어봤어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한테. 갑자기 딸이 목사 사모가 되겠다고 한다고, 괜찮겠냐고. 그랬더니 이 새신자일수록 괜찮대요. 아직 잘 모르시니까 그러나 봐. 이제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참 대답을 잘 못하시는 거죠. 차마 대답이 잘 안 나오고. 굳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굳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쩔 수 없죠. 뭐 이러거나 아니면 굳이 자기가 가겠다면 어쩔 수 없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보통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어쩔 수 없죠. 하나님 뜻에 따라 잘 살고 계시죠? 어쩔 수 없이 잘 살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부르심에 대한 도전을 함께 말씀 가운데 받아보려고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감격적으로 응답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보고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레위라는 세리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이 레위를 마태라고 불렀어요. 어디서요? 마태복음에서. 자기 이름을 딴 사람 이름 쓰진 않았겠죠. 레위가 바로 다른 이름으로 하면 마태인데, 학자들은 레위라는 이름은 레위 지파가 아니면 붙일 수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마태는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에 레위를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죠. 사람들이 중풍병 걸려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침상에 누워서 그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위층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 가운데 주목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 장면에 누가 있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말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한 자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실 때에 그가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간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레위를 만나신 것은 바로 그 뒤의 일이에요. 그 가버나움의 그 집에서 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레위를 만난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예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가버나움은 성주순례 가면 The Town of Jesus라고 써있는, 예수님의 동네라고 써있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던 곳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오셔서 밖을 가시다가 가버나움의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를 보시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오늘 성경이 예수님께서 세리를 보셨다, 레위를 보셨다라고 말씀하지만, 이 보셨다는 말씀은 아주 자세히 관찰하시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고, 사실상 예수님의 동네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그날 처음 보신 것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레위를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레위도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처음 만난 것은 분명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본 적도 있을 것이고 들은 적도 있을 것이고 그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만남은 예수님과 레위가 처음 만남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보다는 이미 예수님도 레위에 대해서 관찰하고 계셨고 레위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그냥 단순히 그 당시에 일어난 반응이라기보다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가 세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리가
두 종류의 세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레위 말고 또 잘 알고 있는 세리가 한 명 있죠. 삭개오.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삭개오입니다.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 삭개오와 레위는 둘 다 세리인데 하는 일이 좀 다른 세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삭개오는요, 일반적인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종교세나 주민세 같은 세금을 걷는 세리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했던 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물론 예수님께 삭개오가 고백하는 것이지만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면서 어떤 식으로 유익을 보아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세리들은 그렇게 주민세나 일반 세금을 거두면서 그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징수하여 위에 올릴 것은 올리지만 남은 돈을 자기의 유익으로 취하는 방식으로 부유함을 가졌던 것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는 조금 다른 세리입니다. 레위는 세관에 앉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세관은 동네 어귀 같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독특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가는 것 가운데 통행세나 혹은 물건에 관련된 관세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이 삭개오와 같이 주민세나 일반 세금을 받는 세리보다는 이 관세를 받는 세리가 수입은 적었다 그래요. 아무래도 통행세니까 좀 약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관세를 부과하면서 혹은 통행세를 부과하면서 그 원래 기본 부과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부과해서 남는 것을 자기의 유익으로 취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리들이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물질적인 유익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금 징수의 일이 로마 제국에서 부여받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권력을 뒤에 업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이 과도하게 부과를 할지라도 그거에 따라 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로마 제국의 권력 안에서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었던 것은 맞는데, 그러나 그렇게 자기들은 풍요한 물질의 풍요를 누릴 수는 있었지만 사회적으로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 자기들의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수하에서 일을 한다는 면에서 매국노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해 간다 그래서 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은 이들을 죄인으로 정죄해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모임에 그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소외를 시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던 레위를 예수님께서 자세히 살펴보셨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결코 흔한 일이 아닌 것이죠.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세리를 아주 미워했어요. 매국노 취급했고 종교적으로 더러운 사람들 취급해서 회당 예배에서 만나지도 않아요. 회당 예배는 유대인들의 중심이에요. 삶의 중심. 근데 회당 예배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그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어려움에 빠진 자를 돕는 것은 주를 믿는 주님의 백성들의 사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주셨던 주님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레위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을 때에 그것에 매우 즉각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응답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서 그 응답을 이렇게 단호하게 설명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도 안 할 거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것이 그들의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의미하듯이, 세리였던 레위에게 모든 것을 버렸다는 말은 그가 삶의 수단으로 가지고 살던,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그 세리로서의 삶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세리는 공직이잖아요. 그렇죠? 공직이기 때문에 어부들과는 달라요. 어부들은 그냥 자기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떠나왔다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그리고 가면 또 어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 사업인 거죠. 자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공직이잖아요. 공직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이제 다시 그 공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글쎄요, 뭐 너무 능력이 좋아서 받아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완전히 그 삶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레위는 자기가 가졌던 그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즉각적으로 따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나 하셨고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면 바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뒤에 이어서 큰 잔치 장면이 나옵니다. 파티를 벌려요. 그래서 이 잔치는 두 가지 의미가,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다 소외시키는 세리를 찾아와서 제자로 삼아 주셨잖아요. 삭개오도 찾아왔을 때 삭개오가 큰 잔치를 벌였죠. 돈이 있으니까 큰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레위도 큰 잔치를 벌여서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그리고 나를 제자 삼아 주신 주님을 접대하고 또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또 동시에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떠날 거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주님을 따라갈 건데, 그래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송별의 시간을 보내려고 큰 잔치를 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사실 이 잔치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뭘 위한 잔치였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잔치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잔치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나눈 사람들이 누구였느냐가 핵심입니다. 29절에 보면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30절에서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들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요. 그때 이들은 뭐라고 이 사람들을 부르냐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부릅니다. 뭘 알 수 있어요? 지금 그 잔치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세리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그 다른 사람들은 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다른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앉아서 잔치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 잔치를 벌였을 때 반드시 잔치에 초대된 사람만 올 수 있었어요. 내가 함부로 누구네 잔치한다는데 가서 얻어먹으러 가야겠다라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초대된 사람만 그곳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위가 큰 잔치를 벌고 초대한 사람들이 세리와 사람들이 보기에
죄인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지금 교제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가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눌 만한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같이 회당 예배에 못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못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셨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누구라고요? 눈 뜨고 답하셔야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레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 잔치에 초대했겠죠. 속지 마시고 초대했을 리가 없어요. 아니 자기를 죄인 취급해서 회당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왜 레위가 그 잔치에 초대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곳에 와 있습니다. 이들은 초대받고 온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쉽게 말하면 왜 온 거냐면, 여러분 이 앞장면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그 앞장면을 괜히 얘기했겠습니까? 그 앞장면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걸 불편해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이들은 그 이후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여기면서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의 집, 레위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밖에서 소란을 피운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은 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밖에서 소란 피우는 장면이에요. 얼마 전에 천안에 빛과 소금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유영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하시는 분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굉장히 특징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다니냐면 신천지 피해를 당한 가족들이 많이 다녀요. 신천지 사람들 신천지에 자기 가족이 빠진 거죠. 딸이나 아내나 빠져서 그 유영건 목사님에게 신천지에 관련돼서 상담하러 왔다가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주기적으로 신천지 교회, 지금 성정동에 있죠. 신천지에 큰 신천지 교회가 있어요. 성정동에. 그 교회에 가서 시위를 합니다. 내 가족 내놓으라고, 내 딸 내놓으라고 시위를 해요. 그 교회에 대해서 신천지도 이제 잘 알겠죠. 왜? 교회 앞에 와서 시위를 하니까. 그래서 어느 주일날은 신천지 사람들이 그 교회 예배에 참석했어요. 몇몇 사람들이 주변에 앉은 거예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손을 들고 목사님께 질문해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갑자기 메시지를 바꿔서 신천지가 왜 잘못된 건지를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왜? 신천지들이 앉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신천지들이 놀라운 게 뭐냐면 신천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 안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에서 가르쳐요. 그거는 사탄의 괴계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나가면서 그냥 나가요. 목사님,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오늘 성경 가운데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그 잔치자리 바깥에서 그 잔치를 방해하며 소란 피우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서 소란 피우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 그러면서 밖에서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 죄인들과 같이 밥 먹냐, 어떻게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느냐 라고 소란 피우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잔치자리에서 앉아 식사하는 예수님을 비방하며 소란 피우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가 여러분 잘 알듯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았겠어요. 건강한 자가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필요하듯이 예수님은 의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만을 위해 오신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을 의인이라 여기고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고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닌 거죠.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자, 성경에서 분명히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죄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라고 해요. 의인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의사는 언제나 있습니다. 맞죠? 의사는 언제나 있어요. 근데 그 의사가 항상 나한테 필요해요? 아니요. 안 아플 때는 저 의사가 뭘 먹든지 뭘 하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프면 그 의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 의사가 아니면 내 고통을 치료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는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이미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 아니라고 여긴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를 벗겨 죽으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은 나에게 필요 없는 존재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스스로 의롭게 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결국 그들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에게 보기에는 사실은 의사가 필요한 병든 자예요. 그들도 의롭다함을 얻어야 될 죄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눈이 가리워 자기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주님에게 비난을 쏟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신 것은 결국 그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부르심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지 모릅니다. 어부였던 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불이하게 징수해서 부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던 레위, 비록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을지 모르지만 동족들에게 매국노로 죄인으로 여겨졌던 그의 삶, 그렇게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속으로 증오하며 살았을 그의 삶을 포기하도록 주님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죄인이던 자신을 의롭게 하기 위해 오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부르심이었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레위를 부르신 것은 뭐로의 부르심이냐면 내려놓음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포기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를 의롭게 해주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를 좁은 길로 부르시는 부르심이었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로 부르시는 부르심이었어요.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마태는 예수님의 부름에 답하여 사도가 된 이후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함께 사역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벗겨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마태는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왕에게 참수를 당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만약 가버나움의 세관에 앉아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에 예수님, 여기 앉아 있으면 얼마나 많이 버는데요. 여기 앉아 있으면 얼마나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데요. 그 삶에 안주하고 그 세관에 앉아 있었다면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었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영광을 누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곳에서
자기의 삶을 모두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순교한 게 뭔 영광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표정들이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수에 갔었어요. 우리 목사님들과 시차례해서 여수를 이렇게 방문하고 왔는데, 거기에 애양원이라는 곳에 갔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이죠. 애양원에 갔었어요. 그곳에서 목회하신 교회고요. 제가 거기를 22살 때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15년 만에 가봤는데 굉장히 이제 잘 해놨더라고요. 깨끗하고 깔끔하게. 그곳에 순교 기념관에 딱 들어갔는데 한 분이 거기서 안내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상주하면서 안내를 하신대요. 별로 잘생기지도 못했어요. 좀 우락부락하게, 또 따뜻하게 생기셨어요. 참 안내하는 사람 잘못 세웠다 싶은 생각이. 아니, 왜 안내하는 사람이 좀 이렇게 인상이 좋아야 되잖아요. 누구처럼. 누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무슨. 그런데 그분의 가슴에 명찰이 달려 있더라고요. 명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래요. 손양원 목사님 막내 아들. 이분이 언제 태어났는지 아세요?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시던 날 태어났대요. 가만히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날 손양원 목사님 순교하셨는데 사모님이 그날 애를 출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애를 낳는 날 손양원 목사님은 순교당하신 거예요. 명찰 보고 나니까 이분이 너무 멋있어 보여요. 이분이 순교한 것도 아니야. 순교자의 아들이야. 막내 아들. 순교하시던 날 태어났어. 너무 멋있어 보여요. 너무 훌륭해 보이고 너무 영광스러워 보여요. 그 가슴에 달려있는 명찰이 국회의원 금배지보다 멋져 보여요. 순교자의 아들이에요. 국회의원 배지 달고 천국 올라가 봐야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배지 달고 올라가 봐야 알아주지도 않아요. 의사 자격증 들고 올라가 봐야 알아주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더 영광스러운 것은 주님을 위해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의 눈이 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 집사님 얘기했잖아. 그렇죠? 동생이 목사 사모가 됐어. 자랑거리가 돼야죠. 억울한 장면이 아니라 자랑거리. 우리 누나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맡았다고 헌신할 수 있는,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제자로 부름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 어떤 부르심보다 귀한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기에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의인되게 하신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분을 위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며 부르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자세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처럼 자기의 삶을 떠나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름을 받았는데도,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데도 아직도 세관에 앉아 있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내 삶이 더 좋아서, 내가 누리는 게 더 좋아서 주님께 내 시간도 못 드리고 물질도 못 드리고 헌신하지도 못하고 내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관에서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리에 앉아 있지 마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지를 인식하시고 주님이 부르신 부름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좁은 길로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